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으로 올 2022년 한 해 동안도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저한테는 어쨌든 뭐몇 분이 듣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이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더 개인적으로 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사람은 많지 않아도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참 사모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그러나 나무는 타지 않은 채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모세는 호렙산에서 보게 되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너의 백성, 그리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어내어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라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자기를 알아볼 사람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애굽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애굽의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인 줄 잘 알고 있어서 모세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는 이제 애굽 땅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서 언어도 잊어버리고 또 히브리 말도 잊어버린 상황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니 모세는 이제 미디안 땅에서 살면서 장인어른 이드로의 그 양떼를 돌보면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양들하고 대화하는 게 더 많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것도 바로왕 앞에서 서면서 말을 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렇게 자기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모세는 자기 자신이 그런 능력이 없음을 잘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의 푸념을 하듯이 이게 하나님 나는 이거 참 아무래도 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으라. 그러니까 뱀골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어떠한 능력이라도 행할 때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야, 능력의 지팡이를 그야말로 모세는 쥐게 된 거죠. 게다가 또 모세는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된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같이 또 하얗게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얀 손이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된 거예요. 이런 이적을 행하는 능력까지도 주신 겁니다. 자, 이런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마 너를 다 하나님이 보낸 내가 보낸 지도자임을 다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혹시 많이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으면 나일 강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다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능력을 행하면 아마 그 누구도 너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야, 그 정도의 능력을 행한다면 주여 어디든지 가오리다. 골짜기도 가겠습니다. 뭐 난 그럴 것 같은데 이 모세는요 이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울상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과 내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 앞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애굽의 말도 다 잊어버렸고 히브리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언어의 장벽도 나한테 너무나 크고 게다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말 재능도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참 그게 말 잘하는 것도 이게 선천적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훈련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잘 타 이러면서 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드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다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다. 내가 다 그걸 주관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볼장 다 본 거죠. 이제 그럼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같이만 해주신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럴 줄 아는 거는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신 거예요. 모세한테 격려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론을 네 입으로 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3번입니다. 오늘 문제 3번입니다, 여러분. 자,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보에 보면은 가운데에 교재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3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도록 하셨습니까? 15절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가 바로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렇게 네 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이 중요해도요,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말로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알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일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형한테 맡기고 아론한테 맡기고 너는 너의 지팡이를 가져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팡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너는 믿음만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죠.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장인 이드로는요, 그 나라의 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알죠? 자기가 뭐가 온 거예요. 그래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 이드로가 허락을 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손에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 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 했을 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아니 갑자기 이제 모든 게 다 돼가고 이제 가족을 태우고 애굽으로 가다가 길에서 잠시 휴식하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아내 십보라는요, 어떻게 했냐면 당장에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해가지고 모세 앞에 그 포피를 던진 거예요.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정말로 피의 남편이다. 당신으로 하여금 결국은 우리 아들들이 피를 보게 하는 아주 못된 피의 남편이다라고 하면서 화를 낸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연히 이제 히브리 사람 레위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팔을 안에 할례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 이제 히브리인으로 살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아들들한테 할례를 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십보라가 반대를 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히브리 여자도 아니잖아요. 십보라는 그야말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데 멀쩡한 자기 아들 포피를 벤다고 하니까 어느 와이프가 좋아하겠냐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냔 말이야. 막 그냥 펄쩍펄쩍 뛰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걸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다가 그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참 좀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요. 아니 그까지 할례를 좀 안 했다고. 예? 무슨 뭐 모세가 무슨 뭐 그렇다고 계속 음?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으로 산 것도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채 미디안 땅에서 그냥 미디안 사람처럼 살려고 해서 그렇게 살았던 모세인데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니 모세 아들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 모세를 죽이시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아니 좀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모세가 아니 가기 싫다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기까지 하면서 그를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으로 보내는데 아니 자기 아들들한테 할례를 안 했다고 해서 그때 죽이실 이유가 뭐였냐는 얘기죠. 예? 그걸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을 때마다 야 이게 과연 모세가 이게 죽을 일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그냥 말씀 그대로요. 맞아 이게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첫 시작이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자녀 되는 것, 언약의 백성 되는 가장 소중한 약속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믿겠다고 하는 순종의 표시라는 거예요. 할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할례를 통하여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 언약을 믿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바로 할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겠죠. 세례. 근데 이건 단순히 세례식을 말하는 거냐. 할례는 사실 할례를 행하는 그 자체만이라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처럼 지켰어요. 세례를 율법처럼 지키면 안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세례는요.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남이 이 당시에 할례라고 보면 돼요. 할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람.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자녀들한테 그것도 다는 미디안 아이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한테 할례를 안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만큼 그 정도의 아주 위중한 그런 모습,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세례식 받았다고 해서 저도 참 목회자로서 세례식을 많이 했지만은요 참 할 때마다 양심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솔직한 고백인데요. 제가 세례를 많이 부렸지만 진짜로 제가 봤을 때 또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기에 진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한테 제가 세례를 준 일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냥 저도 세례 받으면 나중에 하다 보면 다 또 이렇게 신앙이 된다고. 사실 저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무슨 뭐 거듭나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세례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거듭났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서는요 거듭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해요. 그게 그 거듭남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진짜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함받은 모세가 택함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뻔했잖아. 왜? 할례 때문에. 할례 때문에.
자신의 할례는 했는데 자기 자녀들한테 할례를 못한 거야. 이거는요, 이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아무리 아내가 말렸어도 사실은 할 건 해야 되거든요. 할례를 했어야 되는데 모세도 약간 안이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정말로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리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도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요 성경을 전체를 봐도 예수님 다음에 모세예요. 모세는 진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큰 사명을 가진 자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셨다 하더라도요, 그가 거듭나지 아니하시고 또 거듭났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참 위험한 일이죠. 결국 십보라는 급하게 자기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던져서 피해 남편이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모세가 살아났죠. 그래도 십보라가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자기 남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문제 5번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모세를 만난 형 아론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27절로부터 3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린지라. 자, 형을 만나서 이렇게 알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30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들이 그렇게 참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그 울부짖음, 그 고통에 응답하셔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모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 저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참된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